성프란시스코가 인종을 앞에 두고 정신이 흐려졌을 때에 곧 운명할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놓였습니다. 근데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벌떡 일어나더니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태서 수종들던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좀 엄숙하시지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때 성프란시스코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하늘 눈을 열고 나를 만나주시니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왔다네 하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며 박수치는 사람들을 저것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뒤탄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렇게 소리내서 기도를 꼭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손뼉을 치고 찬송을 들어야 하나님이 과연 기도하실까? 손을 들고 저렇게 찬양해야만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자신이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너무 가슴 내리치다 보니 견딜 수 없어 북받쳐 오르는 통곡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 눈이 열리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놀라운 영적 경험을 통하여 그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전환기가 되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니 우리의 수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양도 교육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안 되고 막히고 있는 일들, 꼬여 있는 인생의 길들 연내 노력으로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를 털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 앞에서 인도해야만이 그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오직 나의 의지로 되지 않더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 눈이 활짝 열리고 닫혔던 하늘 눈이 열려서 영계를 바라보는 순간에 신비로운 체험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변화상에서 영계에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 집은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눈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그저 여기서 계속 있어서는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눈을 여실 때에 날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더 활력 있게 하여 주는 겁니다. 비록 리듬으로 달려가다가 환경에 두드쳐 그토록 다짐했던 것을 때로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넘어질지라도 하늘 눈이 열리는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다시금 일어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는 다시금 해독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죄를 지었지 나는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던 것은 뭡니까? 변화산상에서 신령한 영적 체험을 그가 했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거듭돼서 누웠을 때에 그의 신앙은 다시 한번 더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지만은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하늘의 눈이 열린 것을 경험합니다. 하늘 눈이 열리니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쇠사슬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우리의 엉대고 있는 것이 다 풀려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문이 열려고 해보십시오. 그 쇠사슬이 열릴까 말입니다. 그 옥문이 열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열려고 해도 안 열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나의 비싼 놀이를 굴려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늘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눈만 열린다면, 하나님의 난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도하시고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였으니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내일이면 사형이 있을 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테도로입니다. 그때의 하늘 눈이 열립니다. 하늘 눈이 열리니 베드로에게도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간수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유유히 걸어가는 그 역사를 달아보고도 아무 제재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하늘 눈을 열어주면 여러분을 제재하려고든 사던 사람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도 야곱의 지금 가져가는 재산을 떼앗고 싶었는데 하늘 눈이 열린 이후에 그의 예산촌이 간이 나쁜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 눈을 여시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절벽의 담을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질병과 시련 속에도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해독해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것이 풀어주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확신합니다. 그는 언제 하늘 눈이 열리는지, 언제 하늘 눈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봅니다. 은혜의 때에 하늘 눈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특히 예배 때나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아니면 작정 기대 때에 하늘 눈이 열리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상 만사는 때가 다 있다 그랬습니다.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은혜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 은혜의 때를 활용할 줄 알고 사모할 줄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꼭 은혜의 때를 낮추지 못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그때에 들어간 사람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때를 놓친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나 기적과 상관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꼭 물이 동하고 난 후에 도착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야곱이 떠났습니다. 떠난 뒤에 허겁지겁 달려와서 통곡하며 한 에스가 뭡니까? 아버지여, 내게는 길독이 없나이까?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스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24시간 돌린 기도, 즉 리레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마 교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또한 국가적인 문제로 인하여 은혜의 때를 사놓던 여러분들입니다. 아마 은혜의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경건하게 하신 분도 없잖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신호는 분명히 거두는 날이 있다고 믿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빨리 나는 것도 있고 늦게 나는 것도 있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꼽으면 빨리 열매를 맺히는 나무도 있고 더디 여는 열매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야 열매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나에게 꼭 합당한 때에 주시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어떻게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돌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돌아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피곤하셔도 때로는 바쁜 중에도 은혜를 산호하고 작정한 그 시간에 참석했던 성도에게는 그 순간이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늘 눈을 여시는 때였습니다. 은혜 때에 내 영혼을 신령한 데레스다 연못에 둥둥 따지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야노진 꾼을 가지는 연애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할까봐 연애하지도 아니하고 다음날 활동에 지장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도 없이 날입니다. 그저 은혜에 깊이 잠긴 경험이 있었다면 반드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은혜의 물결에 한번 잠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삶의 희락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나를 알아들으시는 모든 남녀 노소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디에 리스다 성의 광장에 놓였습니다. 그류는 하나님의 날씬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내성 병력이 울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말합니다. 너희는 두루날라 내가 대적을 눌려줘 주리라. 하나님 날씬대로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놓이게 하고 그리고는 요즘 날로 말하는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 정오까지 오전까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무릇 나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여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보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름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이 권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백성이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절 크게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며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나가의 다락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 다락 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랐던 주님은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둔도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다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즉 요한은 물로 진내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진내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다시금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이니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놓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지대 가득하며 마치 둘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놓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인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인했습니다. 연례 소원하는 그 소원 위에 하나님이 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였습니다. 지대 가만히 앉아있을 때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날이 있다, 기도하는 기회가 있다, 기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 나저 그래서 우리 그만두자 그러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주느냐 말입니다. 그런 시간에 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지나게 되는 내가 이런 뒤를 늦은 뒤를 두어주라 했습니다. 내 남녀가 여정에 두어주라 했습니다. 늙은이에게도 두어주라 했습니다. 젊은이도 주어준다 했습니다. 근데 언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번에 24시간 돌린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시들 작정 기도합니다. 이번에 20일 작정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쳐놓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내가 지난번 받지 못했던 은혜를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또 시간을 만들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에 임하신다면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위에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3장 4절에서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지 안 해봐가지고 모르죠. 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그 소리가 어떻게 부르짖는 소리입니까? 목이 우는 소리지. 자,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그의 성산에서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다시금 시편 봅니다. 산시편 2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내가 주께 어떻게 했더니 왜 목사님이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깨닫는 자는 다음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 기도해가지고 성령 인한 사람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인했더라. 그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입을 열지 않아도 그냥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 소리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겨울에 여러분 엔진 시동 걸어 보셨습니까? 시동 거니까 소리가 어떻던가요? 조용하던가요? 아니요. 전에 요란해요. 워닝 어들 다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출발해야지 바쁘다고 그때 바로 출발하는 엔진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내 차가 지금 많이 낡았는지 전에 엔진을 넣으면 굉장히 새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래서 요때 있던 목사님 차가 왜 이래요? 나이가 들든 다 그런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쇠퇴되고 자꾸 약해질수록
더 두려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두려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다시금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는 환난 날에 나를 어떻게 하라? 내가 나를 믿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리 사진을 놓치고 질에 덜어놓지 말아요. 너니 그렇게 아플 때에 너 두더기 못 움직인다는 어쩔 수 없지 나는 움직일 수는 있으니 내가 오늘 하나님 인원이라도 끌고 하나님의 전에 가야겠다. 하나님 그것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갔다가 내일 못 움직이면 어떡하지? 차라리 집에서 내가 조금 쉬어야겠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환난이 있느냐, 너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시련이 있느냐, 역경이 있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거 되겠나, 저거 인간 되겠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 야, 그가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그가 축복받아서 변화돼서 나는 사람이 여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러분 고통받을 때 옆 사람 괴롭히지 말아요. 여러분 고통받을 때에 죄 없는 여러분의 부모를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이 고통스럽으니까 하나님께 두려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광활한 곳으로 여러분을 축복한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시니까, 자기 위치에서 당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니까,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있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엄지가 양지되게 하여 주시고 광활한 곳으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닳지 않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여기에 스가랴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더라. 다시 닫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나오는 사노하는 나온을 가지셔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에서 연에 있는 위치에서 주인공이, 당당한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훈련을 시킬 때 하늘 눈을 여십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정을 통해서 받았지만은 훈련을 받는 순간에 너가 아하 이런 거구나 깨닫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의 자녀들을 더욱 성숙하게 하려고 언제나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번 사원 모집합니다. 이라여 사원들을 입사를 했습니다. 바로 현장에 투입시키지 않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턴을 거쳐서 모든 훈련을 다 거친 후에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진급할 때도 그 자리에 낳는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더욱 성숙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견뎌나가는 힘은 하늘 눈을 열어주실 때 뒤로서 그 힘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는 하나는 도기장이 오르는 그의 난드신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도기장이가 그를 만들 때에 어떻게 뒤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이 흙을 파옵니다. 좋은 흙을 파가오죠. 좋은 흙을 타왔다 해서 그냥 바로 그걸로서 이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체에다가, 보드러운 체에다가 잘 걸러냅니다. 걸러낸 후에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진이격이 시작하죠. 그리고는 물내에 계속 어지러울 정도로 계속 돌립니다. 그걸 돌린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곧게 떠가지고 어디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끝났는가 했더니 내가 이처럼 어지러웠으니 나를 좀 쉬게 해주는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가나의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돌리는 것까지도 힘든데 이제는 더 나를 이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구나. 그러나 여러분, 진흙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괴로우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걸어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불가능하게 집어넣었습니까? 좋은 작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인은 그 진흙을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더 어려움이 나는 것 같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도저히 뭔가 흔히 별로 보이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이 훈련을 잘 견디내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축도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대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철이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시되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예리하니 되리라. 여러분, 24시간 돌린 기도회가 무슨 기회니까? 불가나의 기회였습니다. 불가나의 기회였으니 아마 시간을 낮추기도 힘들었죠.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또 어떤 이에게는 참 즐거운 시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바로 뜨거운 불가나의 불노불에 들어오는 그 시간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온다는 것, 여러분 불노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기회입니다. 훌륭한 그릇으로 만드는 기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를 훈련시키지 목적 없이 불가나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주인의 나온에 합당해서 쓰인다는 그 그릇으로 가장 복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신을 인하여 나는 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도로 세웠다니까 열은 어디 황금당석에 앉혀놓고 어와등등한 데서 그렇게 살게 한 일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사도가 아니었더라면 육체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피딱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에서? 다넷의 도상에서 말입니다. 그걸 보니 세상 것이 다 시들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그저 이 안개와 같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잠시 겪는 고난인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길을 인도하시다니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람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월은 나를 위하여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지요. 나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난 하늘 눈을 열고 신령한 영적 축복을 받아서 독되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에 참여하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훈련을 잘 참고 견디내서 훈련을 받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언제 이런 24시간 돌린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때가 있다면 시간을 작정하고 이번에는 나도 동참할 거야. 지난번에 내가 기도 시간에 어영부영 지나갔지 않은 이번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 눈에 열리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날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나 나는 더 엎드리고 또 더 엎드리라는 그런 각오 갖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지럽히는 악한 영들과의 투쟁하는 영적인 훈련의 기회로 삼고 사모하며 기도한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늘 눈을 활짝 열으시고 복되고 유익하고 반드시 형통한 축복으로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라고 확신합니다. 기도가 언제 힘듭니까? 하급진은 남들이 안 하는 시간에 하는 그가 독된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제일 피곤히 여기는 그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글쎄요,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은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낮 시간보다는 가장 힘들 때 어느 하나님이 그야말로 토익는지 12시가 지나가고 때로는 1시가 가까이 왔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겠으니까 나는 그때 낙이가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남들이 하기 힘든 그 시간을 서로 앞다투어서 이번에는 내가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늘 눈이 열리는 역사의 길을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